좋습니다만 주보를 주일용으로 주보 안 들으셔도 돼요. 주보를 주일용으로만 쓰지 마시고 주보를 내내 한 주간 더 활용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매일 요일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교회 소식도 사실은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교회 소식은 광고라는 개념보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며 또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살아가고 계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또 설교 때 다 전하지 못하는 저의 목회의 마음을 목회 편지에 또 담아내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신앙생활 하도록 주보에는 매일의 묵상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 본문을 길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주보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24장, 25장은 마태의 계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24장에는 재림 때에 있을 징조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또 25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열처녀 비유가 있고 오늘 설교의 본문인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야기, 그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 비유, 마태가 말하는 천국 비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독자, 대상자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매우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뭔가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대체해서 하늘 나라라고 그렇게 마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 나라를 우리 한자어 문화권인 중국과 우리나라는 하늘 천자에다가 나라 국자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마태가 전하는 이 천국은 우리가 이 생애를 이 땅 위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갈 내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장 1절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그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고 열 처녀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시작하는데 또라고 시작합니다. 또라는 것은 앞에 것이 반복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또라는 말 그 다음에는 이 괄호에 생략되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또 천국은 마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한 번 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달란트 비유를 또 한 대목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25장에서 말하는 천국 비유는요, 주님의 재림 때에 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고 누리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 믿음에 관한 주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를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기고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잠시 떠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파묻어 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스란히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큰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전하는 메시지 3가지에 관해서 우리 잠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맡겨준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자, 이야기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요, 흥미로운 점은 달란트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는 서아시아와 또 헬라 제국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질량과 화폐의 단위로 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1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이라고 할 때 그 원이라는 단위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혹시 짐작해 보셨을까요? 지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 1달란트는 어느 정도일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 1달란트는요, 금 무게로 33km 정도가 됩니다. 33km. 무엇으로 좀 여러분이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게. 자, 찬양대 가운데 내 몸무게가 33kg다. 안 계세요? 33km 정도. 여러분, 금 한 돈 이해되시죠? 우리 애기 돌반지. 이제 1kg은 금 267돈이에요. 금 한 돈이 요즘 얼마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가 살 때 어제부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61만 9천 원이래요. 금 한 돈이. 팔 때는 더 가격이 낮아지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놀라세요. 조금 있다가 더 놀랄 게 있습니다. 그때는 방금보다 3배 정도는 더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 한 돈이 61만 9천 원인데 1kg가 267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33kg이에요. 자, 이걸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놀랄 준비하세요. 무려 금 1달란트는 60억 정도나 되는 돈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아주 잘 들어주시고 리액션이 또 이렇게 확실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 그냥 성경 읽으면서 뭐 그저 그까이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금 1달란트가 이만큼이나 대단한 금액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처음 아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왜 하필 금 1달란트라고 했을까? 1g 뭐 이 정도라 해도 될 텐데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정도 적게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엄청난 재물을, 엄청난 자본금을 이 종들에게 맡기고 갔다라는 설정이 이 비유 속에는 있습니다. 여기 성경의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탤런트라는 말과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영어의 탤런트라는 말이 이 달란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탤런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잘하는 것 하나 정도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럼 동의하세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잘하는 면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수단으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셔서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사업가도 계시고 직장인도 계시고 또 직접 이렇게 장사하는 분, 또 경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요한 집을,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또 가정주부도, 전업주부도 계시고 다 그 일들이 정말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역할, 그런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먹고 살라고 그렇게 아니라 그 사업, 그 직업, 그 직장의 일, 내 경영을 통해서 내 하는 그 재능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 값어치 있는 것들을 각자에게 다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교회, 그리고 내가 맡은 어떤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란트에 속합니다. 연봉이 높은 직장이든 또 평범한 직장이든 상관없이 그 어떤 일이든 내가 하고 있는 그 소명의 일은 그 무엇이든지 내가 받은 달란트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오늘 이것이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누구에게나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람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진,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진, 어마어마한 놀라운 계획을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적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엄청나다라는 것을 이 달란트라는 단위 속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성실이 없고 충성이 없어요. 내게 주신 생명,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 내가 가진 재능,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나를 여겨주시고 하늘의 생명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달란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믿어야 돈을 맡기죠. 믿어야 일을 맡기죠. 하나님이 나를 믿거니 하시고 믿노라 하시고 내게 이 엄청난 것을 맡겨주셨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내 삶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그렇게 대하세요. 나를 믿노라 하시고 달란트를 맡기실 정도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그 정도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태도입니다.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앞에 2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내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5달란트로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내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것으로 장사해서 2달란트 또 남겼습니다, 주인님. 그런데 뒤에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앞에 두 사람은 주인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대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5과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여전히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책임하게 땅에다가 파묻어 두었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의 것이란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다 함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비참하고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제가 늘 우리 사역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부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고 꼭 생각해 주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주일학교는 담임 목사예요. 제가 직접 주일학교 목회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중고등부에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예요. 청년에서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입니다.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담임 목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동력해 주세요. 저는 진짜 우리 교육자들 제 부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배우는 게 있고 함께 자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에게만 이런 생각이 필요할까요? 우리 사랑방을 섬기는 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목사님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도와줄 일 없습니다. 저는 제 일 열심히 하면 되고, 저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우리 동부산 교회를 목회하실까? 그 생각으로 저는 목회하면 됩니다. 뭐 내가 순장을 해서 우리 목사님 목회를 도와준다? 아니요. 그 꽝입니다. 그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방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순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필요를 살피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1차적인 책임은 사랑방의 순장님들에게 있습니다. 네, 순장님들. 그래서 순장님들의 섬김의 범위가 넘어가는 것은 또 저랑 같이 상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방은 그 사랑방 자체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은 큰 교회고 또 작은 교회 단위로 우리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순장님들까지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구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어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동부산 교회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청소하시는 분, 내가 청소 업계에 있어서는 내가 담임 목사라,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해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분리수거하고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담임 목사라는 그 마음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라는 그 마음 가지고 책임다해 성실하게 내게 주신 몫이라고 사명감 가지고 일할 때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마지못해서 헌금하고, 마지못해서 어쩌다가 내가 중직자가 되고, 어쩌다가 직분자가 되어서 마지못해서 오라가니까 오는 것, 그것 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참 좋은 계절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기 좋은 때가 기도하기 좋은 때예요. 어제도 보니까 각 전도회에서 꽃 보러 나가고 막 그러시던데, 여러분, 이때가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놀기 좋을 때 공부하기 좋은 때고요, 놀기 좋을 때 기도하기 좋은 때고, 놀기 좋을 때 충성하기 좋은 때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놀기만 좋아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 주일 지나고 특세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맞이하는 것만큼, 이건 꽃 피고 새들이 찾아오는 것 100배, 1000배, 100만 배만큼 더 영광스럽고 기쁜 겁니다. 여러분 꽃들도 피고 막 그러는데 내 영혼도 겨울 내에 움츠려 들었던 거 이제 꽃 펴야 되지 않겠어요? 잎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세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못해서 예. 여러분,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 내내, 설교 듣는 시간 내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건 고구마 10개 한꺼번에 먹은 것하고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우리가 아버지 노릇하고 마지못해서 엄마 노릇하면서 살면 얼마나 낙이 없겠어요. 그만큼 재미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들고 고생이 되어도 내가 뼈가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도 부모 노릇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낙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농사 중에 자식 농사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직업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가서 그냥 이게 슥슥 일하고, 여러분, 그리고 시간 보내고 월급 나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재미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답답한 인생이에요. 마지못해서 출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기신 달란트 땅에 파묻지 마시기를 바라요.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꼭 언급하고 싶은 또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5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없어서 여기는 못 하겠는데 상상을 하십시오.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격차가 더 큽니까? 아니면 1달란트 나보다 못 받은 사람하고 내 격차가 더 큽니까? 네,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꾸 이쪽으로 눈길이 가게 돼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살아가요. 왜 쟤는 5개 받았는데 나는 2개밖에 못 받았어? 쟤는 그래서 5개나 남겼는데 나는 열심히 해도 2개밖에 못 남겼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비교의 마음이 열등감으로 치달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를 남겼느냐 그것 따지지 않으세요. 인생이 비교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면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했다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불평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쟤는 5인데 나는 2개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비교에서 출발하는 열등의식은요,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조금 전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치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해질 거예요.
내가 받은 양 말고 남이 받은 양 저기에만 집중하면 내가 받은 이 달란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인지를 잊어버리거든요. 이미 가진 것이 엄청납니다.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미 가진 것이 엄청나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의 태도를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나머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 주님께 평가받았습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셨을까? 예, 게으른 거는 동의할 수 있어요. 왜? 일하지 않고 땅에다 파묻어 놓고 그냥 왔기 때문에 이 게으른 것 동의가 되시죠? 그런데 왜 앞에다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 땅에 묻은 게 그게 뭐 악합니까? 그런데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셔요. 왜 악하다는 말까지 붙여 놓으실까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출타를 합니다. 그때에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머나를 주면서 내가 다녀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하라 라고 미션을 주고 먼 타국의 왕위를 받아오려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10명의 종들이 어떻게 했느냐,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중에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빨리 보내가지고 더 권세 있는 자에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라고 로비를 보냈다, 이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화 10머나를 주고 간 그 주인이 더 이상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악한 종인가? 왜 악하다고까지 이야기했는가? 그는 달란트를 받을 때부터 주인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나쁘게 말하는지 보세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요. 주인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왕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태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수완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태도가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살까지 애굽에
왕자로 살았습니다. 야망이 컸습니다. 의분도 가졌습니다. 자기 민족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자 의분이 붙여서 그 병사를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싸우는데 가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워요. 왜 이렇게 싸우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게 들통이 나서 모세는 더 이상 왕궁에 살지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초야에 묻혀서 이름 없이 40년을 살아갔습니다. 막대기 하나로 양을 치면서 말이죠. 그런데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어느 날 보니까 그 광야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사막에 막 뒹굴고 다니는 바싹 마른 나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 전국 산야에 우리 산불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 건조해서 금방 불이 붙어요. 그리고 다 사그라듭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가 광야에서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30초 아니 적어도 1분이면 다 없어질 불꽃이 사그러질 건데 계속해서 불길이 솟아서 타고 있는 걸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모세가 그 자리로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지금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신을 벗어요. 내가 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새로운 40년이 모세에게 펼쳐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젊었을 때 의욕을 가졌을 때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꿈꾸었던 것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왕의 손에 이끌려서 이 백성들을 신음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 역할을 그때부터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 내게 달란트를 주신 내 주인 되시고 내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태도고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고 또 5개와 2개의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주신 칭찬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이든지 읽다가 반복해서 나오면 반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뜻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2사람이 남긴 것, 이 남긴 수량은 다르지만 2사람이 받은 칭찬은 꼭 같습니다. 21절, 23절에 나와 있는데 5달란트 남겨도 주님이 이 칭찬을 하셨고 2달란트 남겨도 꼭 같은 칭찬,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꼭 같은 칭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든지 23절을 보시든지 아무거나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인이 말하기를 적은 것에 충성했대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달란트가 엄청 60억 정도 엄청나지만 이 주인이 볼 때는 적은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부유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적은 거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 너무 졸이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 살지 마. 우리 하나님이 부자시거든요. 그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보고 싶은 건요, 하나님의 평가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남긴 수량을 보고 평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에게 주신 칭찬이 꼭 같습니다. 그 칭찬 중에서 저의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요? 주인이 즐거움이 뭘까? 장사를 더 잘해가지고 이제는 5개 아니라 15개, 20개, 100개의 달란트를 남기는 것, 그게 주인의 즐거움일까요? 아닙니다. 주인이 주신 것으로 이웃에게까지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게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이 이야기와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모을 때 목자가 양은 양대로 모으고 염소는 염소대로 모읍니다. 왜? 성질이 다르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을 모으시는데 오른편에 성도를 모으시고 왼편에 성도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해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 주었다. 헐벗을 때에 입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찾아와 주었더구나. 이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랬지?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주님께서 그러실 때 우리가 먹을 것 드리고 목마를 때 마실 것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그걸 내게 해 준 것으로 내가 받고 있다. 그게 내 즐거움이야. 그게 내 기쁨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은 다른 게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은 계속해서 이 달란트로 말미암는 이 사랑이, 이 섬김이, 이 기쁨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주인의 기쁨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성도님입니다. 여러분, 요즘 노인 일자리 아시죠? 네, 노인 일자리 하시면 뭐 월급 받으시는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 하시고 나면 이 노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시고, 또 비 올 때는 피할 데가 없으시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권성덕 집사님이 괜찮다고, 우리 교회 가자고, 우리 카페에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 또 주중에 나와 계신 성도님이 에어컨 켜드리고, 추우면 또 히터 켜드리고, 화장실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주중에 저도 자주 봬요. 그러면 주중에는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거든요. 좀 제가 좀 편하게 입고 다니는데, 또 일부러 담임 목사인 체를 안 합니다. 부담 느끼실까 봐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가 청년인 줄 알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인 줄 아는데, 우리 분들이 이제 다음 오신 것은 이제 대표 교인이니까 아마 만 원씩 거둔 게 아닌가 제가 짐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 교회 너무 쉬게 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넣어왔는데, 제가 금액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그걸 받고 너무 주중에 깊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니까 18만 원 뭐 우리 뭐 그대로 그는 또 이웃 섬기는 데 쓸 겁니다. 이게 헌금이 들어와서 기쁜 게 아니라 이분들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이 마을의 분들이 다녀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화장실도 많이 사용하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좀 많이 드나드셔서 우리 이번에 바꾼 의자도 좀 많이 앉고 많이 써서 좀 빨리는 아니지. 하여튼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좋은 거 넣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문지방이 닳도록 좀 달아서 교회 공사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어요. 저는 한 주간 묵상할 때 그게 우리 주님의 즐거움이 아니실까. 교회를 아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꾸 흘려보내려고 어떻게든 흘려보내려고 늘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한 주간에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